강철 왕이 있죠. 카네기라는 분입니다. 자, 이분이 스코틀랜드 출신인데요. 어려서는 굉장히 가난하게 살았던 모양입니다. 하던 일이 잘 안 되어서 미국으로 이민을 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민을 가려고 하니까 이 배를 타고 가야 되는데 여비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의 친구였던 샌더슨이라는 부인이 선뜻 그때 당시 돈으로 20파운드를 빌려주었다고 합니다. 1800년대 후반부터 1900년도 초까지 살았으니까 지금 20파운드 해봤자 한 4만 원 정도 되나요? 지금은 얼마 안 되지만 당시 돈으로는 굉장히 큰 돈이었던 것 같습니다. 가족이 이민을 가니까 비용이 꽤 들었겠죠. 하여튼 이 샌더슨 부인이 돈을 빌려주어서 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이민 갈 때에 내게 이민 갈 수 있는 비용이 필요한데 돈 좀 빌려주세요. 그럼 여러분 빌려주시겠습니까? 이민 가서 언제 돌아올지도 모르는데 또 언제 갚을지도 모르는데 돈을 빌려달라. 근데 하여튼 이 부인은 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카네기가 미국에 가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처음부터 이 강철 왕이 된 것은 아니죠. 열심히 일을 하다 보니까 하루에 이제 수입이 들어오고 이제 조금씩 빨리 이 돈을 갚아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하루에 50센트씩 저축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20파운드 정도 되는 그 돈이 모였을 때 가족이 모두가 모여서 기뻐하고 축하했다고 합니다. 그때 카네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빚은 갚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는 영원히 갚지 못합니다. 평생 고마움을 간직하고 삽시다. 가족들에게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입은 자는 은혜를 반드시 갚고 보답하고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내가 은혜를 누구에게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갚을 수 있는 상황이 되면 반드시 갚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제목을 제가 이렇게 정했습니다. 은혜를 입은 자는 가만히 있지 않는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으면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고 그 은혜가 감사해서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생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은혜 시리즈로 제가 6번 설교를 했습니다. 오늘까지 하든지 아니면 다음 주까지 한 번 더 하든지 고민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6번 설교를 들으면서 은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6번 설교를 들었다면 적어도 은혜에 대한 정의를 정확하게 내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6번 설교를 들었는데 이 은혜가 뭐지? 이러면 제가 좀 섭섭한 것입니다. 실컷 얘기했는데 은혜가 뭐요? 그러면 제가 섭섭하다 그런 말이죠. 제가 섭섭한 건 둘째치고 하나님이 제일 섭섭하실 것 같아요. 은혜가 뭘까요, 여러분? 자,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한번 화면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은혜란 단어보다 더 놀라운 말은 없다. 그것은 전혀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분수에 넘치는 호의 혹은 친절이다. 분수에 넘치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혀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베풀어 주는 것, 이것이 은혜다. 그런 얘기죠. 그것은 그저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뭔가를 대가를 요구하고 주시는 게 아닙니다. 전혀 받을 만하지 않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값없는 선물, 이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고 아무 희망도 없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누군가를 통해서 교회 가자 그러고 교회 다니니까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죽었다 그러고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러고 예수를 믿은 자에게는 천국, 영생이 주어진다 그러고 이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믿을 어떤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예수를 믿는 것이 놀라운 축복이구나. 이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이 은혜에 대한 정의는 어떻게 보면 에베소 2장 8절에 있는 말씀하고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죄를 용서받은 것은 우리가 뭘 해서 받은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어떤 행위로 뭘 받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받을 수 없는 자, 무조건적으로 선택하고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믿게 하고 예수님을 믿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천국을 예약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생을 예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 우리가 부르잖아요.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그 아버지께 우리의 필요를 따라 기도하면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따라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관계가 우리가 아무런 어떤 하나님께 손을 벌리고 도와달라고 그러고 하나님 제가 구원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요청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불러주셔서 예수를 믿게 하고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 자녀된 것을 확신하십니까? 내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을 믿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선물, 확신, 구원에 대한 확신이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것입니다. 로마 황제가 한 원로원의 집에 만찬이 있다 해서 초대를 받아서 갔습니다. 많은 종들이 있었겠죠. 로마의 원로원이라면 그래도 고위층에 있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 중에 늙은 노예가 한 사람 있었습니다. 열심히 황제가 와서 준비를 하다 보니까 막 정신없이 서로 일을 하며 음식을 나르고 그랬겠죠. 그러다가 그만 이 늙은 노예가 값비싼, 그 집에 아주 값비싼 갑오와 같은 이 접시를 그만 떨어뜨려서 깨뜨렸습니다. 주인이 화가 났습니다. 갑오가 되는 이 접시를 깨뜨렸기 때문에 저 노예를 당장 연못에 던져버려라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연못에는 악어가 살고 있었습니다. 노예가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이미 그것을 아는 것이죠. 황제가 옆에서 보니까 참 안타깝잖아요. 좀 용서해 주시오. 이렇게 이제 점잖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이 원로원이었던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집의 규율은 갑오를 깨트린 자는 반드시 연못에 빠뜨려서 죽이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황제시여, 이번만은 안 되겠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 황제의 말도 듣지 않는 것입니다. 황제가 고민을 하다가 갑오라고 가르쳐주는 그 접시 하나를 자기도 들고 집어 던져버렸어요. 깨뜨려 버렸습니다. 자, 나도 당신 집에 갑오를 깨뜨렸으니까 나도 연못에 던지시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원로원이었던 이분이 황제를 감히 연못에 던질 수 있겠습니까? 네, 그 접시를 깨뜨렸던 늙은 노예를 용서해 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입장입니다. 우리는 우리 죄로 인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하는데 예수님 때문에 살아난 것입니다. 평상시에는 이것이 여러분 별로 귀에 안 들어올 수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았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천국이 예약되어 있다. 영생을 얻는다. 이게 평상시에는 어떻게 보면 실감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죽음 앞에 이 사실을 믿고
죽음 앞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죽음 앞에 설 때는 전혀 달라지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지금은 별로 차이가 없어 보이죠. 예수를 믿고 안 믿고 별로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 죄를 마음껏 짓고 그러면서 잘 살고 행복하게 사는 것 같이 보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더 어려운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언젠가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죽음 앞에 설 때 예수 믿는 것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어떻게 우리에게 와닿는지 여러분 생생하게 경험하는 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안 죽어보셨고, 그러니까 여기 살아계시죠. 저도 안 죽어봤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저는 죽어가는 사람을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들보다 엄청 많이 봤습니다. 아마 연세 드신 분들보다도 제가 더 많이 봤을 것입니다. 그리고 죽은 사람도 엄청 많이 봤습니다. 수많은 장례식을 접했습니다. 죽음 앞에 여러분 자유로운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도 때로는 흔들릴 때가 있는 것입니다. 죽음이 왜 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의 값으로 우리에게 죽음이 오는 것입니다. 늙어서 죽음이 오는 게 아닙니다. 죄의 싹스로 주어지는 것이 죽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죽음을 제일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음 앞에 당당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죽음에서,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죽음이 영원한 죽음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진짜 제대로 믿으면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어떤 시점이 되어서 내가 죽어야 된다라는 의식이 찾아올 때에 우리는 오히려 죽음을 좋아합니다. 죽음을 즐긴다 그럴까요?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니까 지금의 인생의 수고와 고통과 슬픔을 다 뒤로 하고 눈물도 고통도 아픔도 없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니까 좋은 것입니다. 오히려. 그렇다고 여러분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 안 됩니다. 그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죽음에 대한 오해가 없으셔야 됩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은 죽음 앞에 초연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갈 것을 생각하니까 초연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분은 장례식을 천국 환송 예배라 그렇게 부르는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 찬송할 때는 슬픈 곡조 부르지 말고 천국에 가는 기쁜 환한 찬송을 불러달라고 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꼭 죽음 이후의 세계, 천국에 가는 것만으로 또 우리가 만족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것도 우리가 기쁨이 되죠. 행복한 그런 사실이 됩니다. 그러나 현재라는, 지금이라는 시간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이런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가 되시고 우리의 기도를 늘 들어주시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보혜사가 되셔서 우리를 수시로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또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가 구할 때마다 좋은 것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읽어봅시다. 너희가 악할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자, 세상 사람들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줍니다. 자식이 버릇없고 자식이 좀 그래도 웬만하면 주려고 합니다. 자, 그것과 비교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되면 천국 가는 것 이외에도 이 땅에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현재의 삶과 죽음 이후의 삶을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은혜고 감사인 것이죠. 그것만 생각하면 자동으로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이 구원의 은혜를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이 은혜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정말 좋고 정말 우리에게 행복한 것이라면 그래서 우리는 가만히 있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말하고 싶고 전하고 싶고 전달하고 싶은 것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를 누군가에게 자꾸 선포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게 은혜 받은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그러면 이 은혜를 자꾸 전하고 싶어요. 내가 은혜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그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누군가에게 말하고 있다. 이 은혜를 강조하고 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이고 은혜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한번 볼까요? 나병 환자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나병 환자들이 오늘 본문에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전리품을 취하다가 내일까지 알리지 않으면 큰 벌이 임할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이 전리품은 어떤 전리품이냐 하면 아람 군대가 북이스라엘 수도 사마리아를 에워쌌습니다. 그래서 이 포위한 것이죠. 장시간 포위하다 보니까 성 안에 먹을 것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람까지 잡아먹는, 삶아먹는 이런 일까지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아람 군대가 애굽에서 원군이 온다, 이스라엘을 돕는 군대가 온다라는 얘기를 듣고 정신없이 도망가다 보니까 이 아람 진영의 모든 전리품이 그대로 남겨진 것입니다. 전날까지는 사마리아 성, 여러분 성경의 앞뒤를 보시면 열왕기상 7장 이 앞뒤를 보시면 그 전날까지 성 안에는 아사 직전이었습니다. 굶어 죽는 사람이 수두룩했습니다. 양식값은 폭등해서 양식을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들은 굶어 죽어가는 상황 속에서 아무도 자신에게 관심을 가지지 않죠. 당장 다른 사람이 굶어 죽어가는데 나병 환자에게 누가 관심을 가지겠습니까?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고 어차피 굶어 죽을 것 같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의논하기를 우리가 아람 진영에 가서 항복하자. 그래서 저 사람들이 받아주면 살고 안 받아주면 어차피 여기서 죽거나 거기서 칼에 맞아 죽거나 똑같은 죽음이니까 우리 아람 진영으로 가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길을 떠나서 아람 진영에 간 것입니다. 갔던 당시가 아람 군대가 다 도망간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먹을 것이 널려 있고, 마실 것이 널려 있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모든 보화를 그대로 다 두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도착하자마자 먹고 마시고 일단 배가 고프니까 수차례 그랬겠죠. 먹고 마시면서 좋은 것은 다 감추었습니다. 열왕기하 7장 8절 말씀 한번 볼까요? 그 다음 거 한번 넘겨주세요. 한 번 더 넘겨주세요. 7장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자, 실컷 먹고 마시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은, 금, 의복. 옛날에는 옷이 중요했죠. 일단 실컷 감추었습니다. 가질 수 있는 데까지. 그리고 또 어떻게 했습니까? 또 다른 장막에 가서 먹고 마시고 실컷 감추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배부르죠? 감출 거 다 감추었습니다. 좀 이 안정이 왔습니다. 편안함이 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양심의 가책이 자꾸 찾아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 안에는 지금 굶어 죽어가고 있으니까. 이거 얘기 안 했다가는 나중에 우리가 큰 화를 당하겠구나.
나중에 왕이 알아가지고 너희들 왜 빨리 우리에게 이거 보고 안 했어? 그러면 우리가 죽을 판이니까. 그것도 걱정이 되고. 또 이게 지금 성에서는 지금 사람을 삶아 먹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니까, 사람을 잡아먹는 상황이 발생하니까, 야, 이거 안 되겠다. 빨리 알려야 되겠다. 그래서 다음날 아침까지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벌을 받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사람들이 빨리 가서 성에 알렸습니다. 우리가 내려가 보니까 아람 군대들이 다 도망가고 그대로 두고 갔습니다. 우리가 실컷 먹고 마시고 다 감추었습니다. 감추었다는 얘기는 안 했겠죠. 실컷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여 빨리 내려오십시오. 그런 얘기 했겠죠. 그 왕이 이 군대를 보내서 확인해 보니까 정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마리아 성의 기근이 해소되면서 평상시와 같은 상황이 되었습니다. 나병 환자들이 왜 가만히 있지 않았을까요? 자기들이 뭐 식량을 위해서 뭐 돈을 들였습니까? 열심히 일을 했습니까?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굶어 죽을 판이니까, 야, 저기 가서 죽나 여기서 죽냐? 죽나 똑같아. 우리 한번 가보자. 그래서 갔는데 텅텅 비어 있었던 것입니다. 소위 말해서 이 사람들은 그저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그저 은혜를 입어서 먹고 마시고 다 감추었는데, 계속해서 감추어도 되는데 양심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성에 알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 입은 그것이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생각이 나서 자기들도 모르게 자동적으로 알리는 이런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은혜를 입으면 이렇게 가만히 있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다못해 우리가 늘 말씀드리지만 뭐 마트에서 뭐 싼 게 있어도 여러분 다 문자 돌리고 전화 돌리지 않습니다. 너무 싸단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좋으면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요즘 아파트를 전도하고 있습니다. 날씨가 굉장히 덥습니다. 저도 목요일은 웬만하면 좀 참여하려고 하고 토요일은 뭐 말씀 준비하다 보니까 설치만 하고 들어오는 뭐 그런 상황입니다. 전도하는 분들을 이렇게 제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왜 전도할까? 왜 이렇게 나올까? 이 무더운 여름날에. 물론 뭐 목사가 나오라 그래서 뭐 나오는 것도 있겠죠. 그러나 저는 그런 마음보다는 뭔가 이렇게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서 우리 권사님들이 하는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면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서 이 은혜를 좀 나누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무더운 여름도 사실은 극복하고 나와서 아파트에 가서 전도하는 것입니다. 또 뭐 못 나오는 분들은 또 음료수도 여러분 들고 오시고 또 점심 식사하시라고 또 식사비도 주시는 분이 있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어제 우리 송 권사님은 나오시다 또 가벼운 접촉사고를 당했어요.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또 마귀가 이 사탄이 장난을 치는 이런 일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우리가 중단해서는 안 되겠죠. 뭐 어제 또 오셨다고 그래요. 너무 감사하죠. 바울도 선교하다가 감옥에 갔고 감옥에서 매를 맞고 어떤 경우에는 죽음 직전까지 갔죠. 선교하면 하나님이 술술술술 풀어지도록 뭔가 일이 되도록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물론 그런 일도 있었지만 선교할 때마다 늘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달려들고 때로는 강의 위험, 바다의 위험, 강도의 위험, 많은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래도 바울이 계속 복음 전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나서 제가 늘 인용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내가 한 게 아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로 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무더운 여름에 전도하는 거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와서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제가 강제로 여기에 나오라고 해서 기도하면 그게 은혜가 되겠습니까? 출석 체크하고 말이죠. 그러면 은혜가 전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자원해서 기도하러 나오고 또 새벽에 요즘 2부 새벽 기도회를 만들었는데 생각보다 많이 나오세요. 그래서 이걸 계속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은혜가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의 필요를 따라 하나님께 구하고 헌신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로비타 에젠 바움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냥 한 외국 사람이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어느 날 차를 타고 가다가 보니까 차가 한 대 고장 났는데 한 사람이 힘들게 차를 고치는 그런 장면을 봤습니다. 그래서 애를 먹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왜 그러냐 물으니까 차량에 이제 배터리가 다 나가서 방전되어서 뭐 어떻게 자꾸 해보려고 하는데 잘 안 된다. 뭐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분이 지나가다가 그래도 도와줘야지. 그래서 가까운 그 주변에 친구 집에 가서 이제 점프선을 빌려다가 자기 차에 연결해서 시동을 걸어주고 그렇게 이제 돌려보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고마워서 사례를 제가 좀 할게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랬을 때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혹시 제게 사례할 필요는 없고요. 차를 이렇게 운행하시다가 선생님처럼 좀 이렇게 힘들어하는 분이 있으면 그분에게 이렇게 보답하세요. 그것으로 제게 사례하는 것으로 하시고 그냥 가시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2주일 후에 이분 아버지가 80km나 되는 먼 도시에 볼 일이 있어서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차에 펑크가 났습니다. 이제 연세가 드신 분이니까 젊은 사람이야 뭐 차 바퀴를 바꿔 다는데 큰 무리가 없겠지만 연세가 드시니까 힘이 딸리잖아요. 또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낯선 사람이 길을 가다가 왜 그러느냐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에 펑크가 나서 내가 힘이 없어서 고치지를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운전자가 내려서 도와주면서 깔끔하게 이렇게 고쳐주었습니다. 차량 타이어를 바꿔준 것이죠. 자, 그때 이제 이 아버지가 사례를 하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됐다고. 저도 2주 전에 차량 배터리가 방전되어서 누군가로 도움을 받았는데 그 사람이 사례를 받지 않고 이렇게 길가에 고장으로 힘들어하는 분이 있다면 도와주라. 그것을 제가 사례로 받는 것으로 그렇게 치자 얘기해서 저도 어르신을 도와준 것이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 아들이 도와준 그 선행이 이 아버지에게 돌아온 그런 케이스죠. 여러분, 우리가 받은 바 은혜가 있으면 가만히 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돌려주려고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면 그 은혜를 자꾸 나누어 주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썬 나물을 먹으라 그런 주제로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정오의 썬 나물, 고집의 썬 나물, 고난의 썬 나물을 은혜의 힘으로 먹고 새 사람이 되자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 후에 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품 안에서 칼을 꺼냈습니다. 칼을 꺼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를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오늘 채무 관계로 너무 힘들어서 이 칼을 가지고 예배 드리고 나서 그 사람에게 이 칼로 복수를 하려고 교회에 예배 드리러 왔었는데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썬 나무를 은혜의 힘으로 먹고 새 사람 되라. 이 말씀이 제게 큰 힘이 되어서 그렇게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에게 은혜가 들어갈 때 복수하려고 하는 그 마음마저도 내려놓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여름에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풍성하게 받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새롭게 잘 여러분 생각해 보시고 묵상해 보시고 잘 정리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은혜를 받았구나, 이런 은혜를 입었구나, 이 마음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게 되면 그 은혜가 여러분을 가만히 있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도 봉사하게 하고 헌신하게 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 것인가, 그 은혜가 내게 밀려올 때 우리로 하여금 가만히 있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려고 합니다.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구분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밀려오면 그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나누는 그 삶의 현장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가 나타나고 여러분 새로운 생명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고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그 삶의 이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받은 그 은혜를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십시오. 그러면 거기에 치유와 회복과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소망 없는 자들, 희망 없는 자들이 하나님을 만나면서 새로운 소망과 희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여름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 사모하면서 이 더위를 극복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주님 이름 부르고